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요, 기도 멸종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저는 폰과 AI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고 간절히 애를 태우고 묻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필요한 세상의 지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다 바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 호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입어서 어떤 분들은 설교도 그렇게 뽑아낸다고 하는 소문이 조금씩 더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환경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위해 하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에서는 1초도, 1000만분의 1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것을 훈련하시고 더 분명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끌어내시며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데, 이 기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기도? 그래,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며 미친듯이 날뛰며 목청이 터지라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 갈멜산의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의 외형일 뿐이에요. 소리 외침냐, 잠잠한 외형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강력한 기도는 그 반대의 기도인데, 중언부언 않는 기도,
그 반대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담백하고 진실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들어서 그렇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기도는 땅에서 다 받고 응답도 되지 못한다. 외식하는 기도죠. 기도할 때 좀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45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가까이 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든든하고도 강력한 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문제는 그분을 정말 내가 그렇게 확신하느냐 아니냐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파워풀합니다.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은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재 반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와 응답의 피드백, 기도와 응답의 간격의 연속적 산물, 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이 매일 이어진다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수많은 기적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왜 부족한 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병든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사건들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신비한 만남이 가득 기록된 이런 역사책은 세상에 단 한 권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한 권밖에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는 마음 중심이 분리된 기도다. 거기에 간절한 마음, 영의 소원이 실리지 않고 말만 하는 기도다. 말만 하는 기도. 말만 많이 하는 기도. 방언 기도가 참 좋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술로 방언은 하되 딴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실어서 해야 된다 그러죠. 반복해서 주문하듯 하는 기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마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좌로 나가지 않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올라가다가 끊어집니다. 마귀가 가로채고 조롱하는 기도죠. 그래서 마귀가 가로채고 조롱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뭐 듣기나 하실까? 나 같은 기도. 마귀가 채워버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싹 일어나죠. 마귀는 박수치고 춤춥니다. 그 옆에서. 우리가 반복하든 안 하든, 계속 반복하든 안 하든 진심으로 중심을 담아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십니다.
이 중언 부언의 반대로 하는 기도가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의 파워는 군말이 필요 없어요. 의지가 실려서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 금식 기도도 거기에 있고요. 절박함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내 걷기를 끊고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밤낮 드리는 기도, 밤낮 몰두해서 쉼없이 드리는 화살기도, 길을 걸으면서 밥을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계속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간절한 기도들이에요. 중심이 주님께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간절한 기도의 본은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그건 예수님 기도일 뿐이라고요? 아니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절박한, 정말 시급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대표적인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밤낮 재판장에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계속 저럴 것이니 그래갖고는 그저 할 수 없이 나가서 들어주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중심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기도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나가서 살려달라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개에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하자,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래도 이길 밖에 없기 때문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받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12의 하혈하던 여인, 혈루병 여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툭툭 떨어지는 여인, 그저 기저귀를 차고 있었겠지만 그게 어느 날은 다 흘러서 나오기도 하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도 짤랑이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간절함을 보시면서 주의 능력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원이 끊어지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후사가 생겼는데 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안 지어주는 거라. 왜냐하면 장님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해갖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을 하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냥 거지니까, 늘 보던 거지니까. 근데 주님이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네가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놀랍게도 딱 하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즉시
눈이 개안돼 버려요. 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원부원처럼 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렇게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간절하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태가 심각해지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전에 아랫집에 그 부부 집사님 남편이 대장암 말기가 돼갖고 거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보니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냥 맨발로 좋다니까 맨발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제가 놀랐어요. 포기해 버렸구나. 아니 목사가 위에 있고 거길로 주님이 보내주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낳기를 원한다면 매일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진짜 낳기를 원한다면. 물론 제가 능력 있는 거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막 애절하고 우리만 애 태우다가 거기는 그냥 그러다 가셨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절한 겁니다. 중원부원 뭐 하다가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119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아멘 하는지 궁금해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합심해서 드렸던 지난번 기도가 있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하나님이 그걸 너무 불쌍하게 보셨나 봐요. 또는 간절함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큰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답은 이미 다 마련하시고 주실 것도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중원부원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실 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국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들썩인다는 거예요. 들썩인다. 강력한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절박해서 에머전시, 정말 비상 일어서 그리고 위급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나야 되나, 이제 나는 다 망했나, 내려놔야 되나. 그게 뭐냐면 절박한 시간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만, 어떤 분, 어떤 가정만 아니고 함께 했던 분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지체로 모아주셨던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원부원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강력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이건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걸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기도는 숨기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거기만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만 아뢰
기도를 드려라 그거죠. 응? 사람들에게 막 하기는 조금 부끄럽거나 아니 안 돼요 이건 그런 것까지 다 그래 숨기지 않는 기도. 이건 주님과 1대1의 기도를 말합니다. 직면에서 하나님께 직면 바로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통회의 기도입니다. 통회의 기도. 내 죄를 내 모든 음란과 교만과 아직과 포악, 살인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포장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골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통렬한 회개의 기도 어떤 것들을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위선적이었던 것, 자신의 무능함, 죄악, 숨겨놓은 죄악과 불의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긍휼히 구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망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드리는 기도, 안나의 기도같이 드리는 기도예요. 망한 자로서 다윗의 기도처럼 드리는 기도예요. 음행을 저질렀고요, 불륜을 저질렀고요, 살인죄를 저질렀나이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저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 이런 기도는 어떠실까요? 숨기지 않는 골방의 기도가 꼭 방구석에서 드리는 기도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처럼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사람들도 알지만 나도 이게 싫은데 이 짓 하는 게 싫은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거기가 그의 골방이었어요. 성전들을 밟지도 못하고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강력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회에서 진실한 고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외로운 고통과 또다시 시도된 자살에 대한 그 절박한 그 고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 앞에서 함께 울며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 고백했다는 거,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 제대로 사랑하지도 돌보지도 못했구나, 미안하다, 방관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게도 막 이 가슴에서부터 깊은 데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소망 같은 게 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매듭이 이제 풀리겠구나, 풀리기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믿어질 겁니다. 물론 묶인 만큼 병이 중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꺾였다는 거예요. 기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기승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 막 너무 아프고 아리고 안타깝고 그런데도 또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요기도에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뒷전으로 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기도가 많이 응답되는 기도예요. 합심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 그 에머전시, 그 끔찍한 긴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근데 터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같이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거기에 중원보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긴 어디였을까요? 골방이었습니다. 체면도 가식도 없습니다. 그냥 진실한 고백만 있어요. 제가 계속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 그것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살하려 집을 나가거나 갯벌로 들어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말기암에 걸려갖고 이제 4달, 3달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것밖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참 우연의 일치같이 필연적으로 저는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에 어떤 목사님 부부의 자녀 앞에서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부부의 눈물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또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몇 달 전에 갑자기 드렸던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시급합니다. 장로님이 못 나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5분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주간 1차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중국 선교사님의 그 따님 결혼식,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주 따님 결혼식은 좀 빼고 그날은 우리 기쁘게 즐겁게 축복하시고요. 그리고는 이 3주간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사정과 역량에 맞게 한 끼 이상씩은 금식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좀 간절히 드립시다. 간절히. 수시로 드립시다. 수시로. 밤에도 당연히 시간 내어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2차 릴레이 금식기도 미리 예고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이제 설이 끝나고 설 주간이 끝나면 바로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드리는 겁니다. 또 릴레이 금식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또
지체잖아요. 지체. 팔 한쪽이 찢어지고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픔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심해서 그저 주님께 간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에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결심에 틈타고 회집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강력한 세 번째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염려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신뢰의 기도예요. 신뢰, 확신, 신뢰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신다. 마귀가 잡아가는 죽음 말고 스테반 지사님 같은 죽음을 허락하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피할 길을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죽는 것. 어떤 형태로든 좋아. 아니면 혈병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것.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6장 끝부분에 보면 31절 32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절박한 기도 그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응답해야 정말 될까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미 갖고 계세요. 아니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답을 이미 작성하시고 이렇게 갖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크게 베풀려면 신기하게도 기도하게 하세요. 제가 정말 자지럽고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이런 나이도 적은 자가 학장을 하게 하실 때 신학교에서 그때 아주 교단이 위급하게 돌아가고 신학교가 막 해체될 위급함에 들어가게 된 때 학장이 되게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달여 전부터 제가 학장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 몰랐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산기도를 매일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새벽에.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아주 몰입해서 드렸고 이렇게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장을 전격적으로 이제 명하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를 주시려고 기도는 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를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 같은 거 하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결정난 겁니다. 주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듯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손에 있으니 데려가시든 고치시든 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긴급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가 무슨 우울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는 힘차지요, 삶이.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목사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당장 그냥 끝났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디로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제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또 집안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그런 종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날 없어졌어요. 교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알려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도 꿋꿋이 본인이 할 것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염려가 크면 자신도 어려워요. 그래서 습격당해요. 마귀가 더 큰 마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다 망하게 한다고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했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이러했느냐 하니까 나일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빠져 죽으려고도 하고 다 죽으려고도 하고 아주 그러니까 그 생애를 끝내는 자살 중에 제일 아주 극단적 자살이에요. 그래서 변신 자살이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어찌됐든 자주 던졌나이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기도를 부탁해서 왔는데 하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도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기도해줬는데 여기도 데려가 보고 저기도 데려가 봤는데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거기 붙었던 마귀들이 거기 휘저었던 마귀들이 막 다 호배백산하고 도망가게 된 거죠. 응?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질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그동안 날려고 돌아다니고 기도도 받고 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던 믿음 없이 주문부원 또 골방에도 안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알게 됐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통해 작업하면서 굳은 믿음, 굳은 신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으려면 굳게 믿어라. 응? 염려하지 말고 다만 굳게 주님만을 신뢰하라.
그러면 주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이 다가올 때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된다고 하셨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하면 마귀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염려하게 하니까 염려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염려가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기도 부탁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 부탁하면서도. 그런 기도 받을 때 목사님들은 되게 힘들어요.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목사님 뭐 시간 되시면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되시면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니요. 정말 간절하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주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시험을 겪으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은 특별한 은총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진실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것은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시간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미 마련하신 거예요. 편안한 때보다 더 값지고 더 유익한 때입니다. 그때 깊이 돌아보아 회개하고 고백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서로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 떨쳐버리는 겁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 좋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더 좋게 하실 겁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뭘 숨길 게 있겠어요? 뭘 창피할 게 있겠어요? 그걸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해.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어? 저는 조심스러워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해달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도움을 구하고, 난 도움은 잘 못 구해. 내가 내 성질이 그래요. 남은 도와주기를 좋아하는데 도움은 잘 못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죠. 도움 구하고 기도 부탁하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그걸 한꺼번에 보시겠어요. 간절한 거, 진실한 거, 그리고 그 애절하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금식 릴레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저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셨던 분은 몇 번입니까?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저는 수천 번 될 것 같아요. 기도 응답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겠다는 거야. 죽음 위기 속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야.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기도, 이것을 우리 릴레이 금식하며 드립시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해봅시다. 첫째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간절한. 두 번째는 통의 기도예요. 통의 기도.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무관심했던 거 일단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 않는 신뢰의 기도예요. 염려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또 기적을 응답하심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오는 자의 이로 없는 자의 범상이며 서는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인데 오래됐던 대신 약한 자의 강한 없는 자의 대체시요 없는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오래 생명 대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 아버지요, 그런 기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요,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절박함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기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오히려 더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을 이제
기다리나이다. 오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귀한 예물을 그렇게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속죄물처럼 음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릴레이 금식 순서 한번 보시죠. 릴레이 금식 순서 주보에 뒤에 있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잊지 않도록 스케줄에 꼭 써놓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노학동 장로님부터 시작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13일날 교육자들은 좀 그 예배 있는 날은 빼놓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저 정해진 대로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혹 빠진 분이 계실까요? 생각나는 분 없으면 그대로 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혜진 자매님, 이종원 송교사님, 표선이 사모님, 따님 이혜진 자매님 결혼식이 2월 7일 토요일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윤숙 목사님 은혜빛 설립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는데 이 서윤숙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군포시청 뒤에 있을 때 몇 년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다가 이제 가셔서 신학교까지 가시고 목사님이 됐어. 드디어 이제 설립을 하게 되세요.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5시니까 4시 한 20분 정도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 4시 20분 정도. 네, 10분 정도 여유 있게 10분 정도 떠나도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떠날 분들은 같이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리고 우리 정은계조 선교사님 어머님 주무시다가 뇌출혈이 되셔서 중환자실에 가셨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데 병동 입원으로 옮기셨나요? 아니면 옮기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어이쿠, 네. 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림으로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린 모든 이들 위에 고통하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